지난주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며 얼마나 맛난 음식을 맛보셨습니까? 여러 설 명절 음식을 드실 기회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마트에 가면 충동 구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기진 상태로 장을 보면 배가 부른 상태보다 무려 64.7%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장보기를 위해서는 꼭 식후에 마켓에 가라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비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선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빈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란 불가능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악한 것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은 빈집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잡초로 채우고 거미줄이 가득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을 비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거미줄이 가득 쳐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 채우면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알곡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원수는 그 자리에 가라지로 채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불경건한 이들과 다른 점은 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는 나아가 그의 심령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면하게 하고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불경건한 이들과 다른 점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의 큰 확신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얻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습니다. 여호와 율법에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이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보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말씀 속에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잠언 2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지혜로 세워집니다. 명철로 견고하여집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 모든 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속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불경건한 이들과 다른 점은 그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라면
묵상하는 것은 그 알곡을 타작하여 양식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읽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소는 일단 음식을 삼킵니다. 그래서 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개워서 그것을 씹고 그것을 섞고 다시 위로 보냅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반복됩니다. 개워내고 다시 씹고 다시 섞고 다시 삼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볏짚은 쇠고기가 되고 풀은 우유가 됩니다. 만일 이처럼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면 볏짚은 볏짚으로 있고 풀은 풀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책장에 꽂아두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혹시라도 이 진리가 주인의 마음속에 담겨서 그로 인해 자신의 보좌를 잃게 될까 봐 마귀는 매 순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이 부러지는 이 자리에 마귀는 비상경계령을 발령합니다. 말씀의 씨앗들을 쪼아먹기 위하여 하늘의 새들을 항상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마귀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성도에게서 그 말씀이 그의 삶으로 변한 성도에게서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이 해야 할 일생의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손과 발까지의 여행인 것입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운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어야 할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단지 눈으로 써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때 이 밤낮이라는 것은 비단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낙심의 시간입니다. 슬픔의 때요. 실현의 시간입니다. 낮은 성공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혹은 고통 중에 있을 때이든지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중국의 최초의 선교를 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새해를 맞아서 성경의 두 가지 단어를 항상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에베네셀을 묵상하며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을 묵상하며 일평생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속에서 큰 나무로 자라갔으며 그 나무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링컨 박물관에는 링컨이 평생에 읽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속에는 유난히 낡은 손자국 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가 평생에 손을 짚어 읽고 확인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많은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그의 두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이 말씀을 짚고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를 전쟁 중에 붙들어 주었습니다. 설 명절 후에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은 내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응답하는 책입니다. 우리 모든 물음에 답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독한 자는 친구를 찾고 어둠을 헤매는 자는 참 빛을 보며 길 잃은 자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얻고 배고픈 자는 생명의 양식을 갖습니다. 슬픈 자는 위로를 얻고 병든 자는 건강의 비결을 얻으며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고 비겁한 자는 담대함을 얻고 절망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히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있으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있으며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도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캄캄한 밤 항해하던 군함이 바다 위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당장 항로를 서쪽으로 10도 변경하시오. 상대방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불가능하다. 당신이 동쪽으로 10도 변경하라. 화가 난 함장이 다시 위협했습니다. 나는 해군 제독이다. 당장 10도를 옮겨라. 그러자 상대방이 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등대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자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웰트 스코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의 키만큼 책을 쓰길 원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하인을 불러서 책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그때 그가 답했습니다. 책이라면 한 권밖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인은 주인이 지은 최근의 책인 줄 알고 그 책을 가져올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책이라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이 있다는 말이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 있는 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에게는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귀한 자태가 있습니다. 그 잎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물을 길러 오르고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성경은 요셉의 행복과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승리를 그가 서 있는 위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성하게 된 것은 그가 샘 곁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적 축복은 그의 삶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가 있는 동안 보디발 집안에 복이 임했으며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있는 동안 그 감옥은 빛으로 밝아졌으며 그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섰으나 그는 그로 인하여 바로 왕과 온 애굽에 복이 비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풍성한 가지는 항상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샘을 떠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이 물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절반 이상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샘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사막으로 변할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생명수를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오는 소낙비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거나 줄지 않는 저 샘으로부터, 저 깊은 샘에서 물을 길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자기 속에 생수의 샘을 가진 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히 솟는 샘물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깊은 샘에서 맑고 깨끗하고 달고 달콤한 샘물을 길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얕은 강에서 흐르는 물은 여러분 오염물질로 섞여 있습니다. 중금 속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씁니다. 그러나 저 깊은 곳에서 솟는 물은 오염된 요소가 없습니다. 그 물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세상에 바람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여러분 이 바람에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영원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